꿈에 대한 해석과 그 꿈이 자신에게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행동을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방법을 제시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꿈의 해석은 맞다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머리에는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그 이해가 마음으로 안 내려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해는 됐지만 행동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면 이미 1년 전에 다니엘이 경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참 사랑이 느껴지더라고. 이방 왕이지만 이 왕을 사랑하셨던 것 같아. 꿈에 나타나서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7년 동안 정신 이상자로 짐승과 같이 살 거다. 그거를 꿈으로 보여주고 꿈도 잘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을 보내갖고 그것을 깨우쳐줬잖아요. 그런데요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이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아둔해갖고 듣지도 못하고 설사 들려도 외면해버리는 거야.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귀향이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축복의 말씀, 복된 말이 선포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심판의 메시지가 한번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몽둥이를 들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같이 1년 전에 미리 얘기해 준다 이거예요. 미리 선포하신다 이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돌이켜서 심판받지 말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 축복의 길로 와라. 어서 와요. 영적 천재들. 별명을 바꿨어. 우리 영적 천재들 빨리 앉아. 그렇게 불러주세요. 우리야. 이제 다음 세대 애들은 다 영적 천재로 불러. 우리 승희가 영적 천재들. 빨리 앉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세상은, 우리의 환경은 끊임없이 그와 반대로 가게 만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도 맨날 헤매면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목사님은 안 헤매. 맨날 헤매. 맨날 회개하는 거야. 돌아보면 잘못된 거야.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뭐에 홀린 것도 아니고 이게 너무 많더라고. 요즘에 회개하면서 진짜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가 믿는다고 목사하지만 너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게 너무 많은 거야. 하나님은 봐주는 거야.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깨우쳐주는 거야. 깨우치지 못하면 징계하시는 거야. 그럼 저를 어렵게 만드시는 거야. 물질도 막 어렵게 만들고 관계를 또 어렵게 만들고 뭔가 애들이 힘들게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드시는 거야. 그거 뭐냐면 나를 깨우쳐주는 거야. 그럼 뭐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빨리 기도 자리로 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이 깨우쳤습니다. 저도. 아직도 더 가야 할 길이 많다 이거예요. 오늘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만이라는 거. 성경에 여러 죄도 있지만 이 교만의 죄, 이 교만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교만의 죄가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범죄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1번째예요. 11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한 마음과 말입니다. 자, 28절과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읽어보자. 승현이, 승준이도 읽어. 그만하고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국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더니. 자, 28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앞전에 그 꿈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 자기에게. 그리고 나서 뭐냐면 29절에 12달이 지났다는 건 1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해 꿈을 해석해 준 지 12달이 지났다는 거예요. 1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자, 1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1년이라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년 후에 딱 1년이 딱 지났어요. 딱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거닐렀다라는 것은 이 당시 뭐냐면 평화로웠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이 당시에 전쟁을 하게 되면요, 왕도 출전을 해요. 그래서 왕도 함께 이렇게 전쟁을 한다고, 같이 정복 전쟁을 한다고. 그런데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복을 다 한 거야. 이제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평안이 온 거야. 부러울 것이 없는 거야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었다. 학자들이 말하기에요, 그 성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엄청났대요, 그 크기가. 그리고 엄청나게 그 성들과 엄청난 도시들을 이 왕이 세웠다는 거예요. 대단한 왕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상에서 보면 금머리였잖아요, 금머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왕국 중에서도 금머리예요, 금머리. 그러니까 대단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 권세와 그 영광이 대단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고요,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여기서 보면요, 나라, 내가, 나, 내, 나라는 것을 3번 강조해요. 그렇죠? 보세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여기 보세요. 나의 도성, 또 이렇게 가잖아요. 또 내 위엄. 그럼 다 뭐예요?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왕궁에서 이렇게 도시를 쫙 보니까 와, 뿌듯한 거야. 이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게. 내가 잘 나가. 내가 잘 나가. 내가 잘 나가 노래도 있잖아. 그렇죠? 내가 잘 나가. 나는 신이야. 누가 나를 덤벼. 근데요, 돌아보면 그런 마음이 와요. 쑥.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지. 은근히 사람 마음속에 이 교만이 올라와요. 저도 그렇고. 주님은 그걸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죄는 뭐냐면 자신이 교만한지 모르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교만한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느부갓네살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믿는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대표 중에 뭐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도 교만했어요. 다윗도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며, 죄를. 자, 그 사건이요, 사무엘하 11장 2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찌나 이렇게 비슷한지 깜짝 놀랐어. 너무 비슷해. 장소가 똑같아.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절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여기까지. 자, 2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잠 언제 자요?
밤에 자는데 왜 저녁에 일어나요?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아니지, 낮잠을 잤다는 거예요.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저녁에 일어난 거예요. 저녁에. 그러니까 뭐예요? 저녁 때가 되니까 그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거는 낮잠에 잤다는 거죠. 낮잠. 근데 앞에 1절에 보니까 지금 자신의 신하들과 군사들은요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요 왕궁에서 늘어지게 잠을 자면서 일어난 거예요. 요 당시는 뭐냐면 다윗이 또 이제 점점 모든 것을 정복하고 편안하게 가는 시대에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가. 그러니까 전에는 자신이 출전해서 전쟁을 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이제는 갈 필요가 없어요. 신하들이 가면 막 이기는 거야. 백전백승이야 막 이게. 다윗 군사들이 백전백승이야. 그러니까 염려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왕궁에서 잠만 자는 거예요. 신하가 죽든 말든 간에.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도 어디에 있었어요? 2절을 보니까 왕궁의 옥상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왕국을 질 때 이 왕들이 머무는 머무는 장소가 우리가 말하는 이제 높은 이런 어떤 전체 도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왕궁 옥상에서 거니는 거야. 뭐가 없을까 이렇게 쳐다본 거죠. 도시를 우연히 쳐다보다가 누굴 쳐다본 거예요? 집이 가까웠나 봐요. 거리가 이게 아무래도 여자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자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그냥 아름다운게 보인 게 아니라 심히 아름답게 봤다는 건 뭐냐면 욕정이 올랐다는 거예요. 음란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육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음란이 싹 사로잡은 거예요. 뭘로? 눈으로 보니까 승준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처녀이면 괜찮지. 처녀면 다 싸우면 되잖아요. 근데 처녀가 아니라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밧세바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다 유부녀였다는 거예요. 유부녀. 벌써부터 다윗은 교만의 마음을 사로잡힌 거예요. 이미 저녁 때 다윗 침상에 누워서 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 그걸 왜 올라가? 가서 기도해야지. 가서 우리 군사들 잘 싸울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왕이 기도를 해야지. 늘어지게 잠자고 나서 일어나갖고 이제 좀 천국에서 기가 따갑겠네. 막 뭐라 그래. 대부분은 다윗을 막 좋게 얘기하니까 주일에 막 좋게 얘기할 거 아니야. 다윗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쓴소리를 해야 되겠어. 천국에서 기가 따가울 거야 이게. 기도해야지. 왜 거기 가서 왜 잠자고 거기 옥상 올라가서 여자를 보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을 취한다고요. 이미 음욕에 잡히고 교만한 마음이 오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뭐 했다고요? 동침했다고. 목욕을 깨끗이 하고 그렇게. 왕이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거야. 무슨 일이니까. 근데 왕이 어땠습니까? 좋은 일을 부른 거예요. 음욕에 확 잡혀갖고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 여자와 동침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는 유부녀였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잖아요. 그 깨끗한 이 다윗도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고 죄악에 붙들러 버리니까 죄를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5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임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임신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밧세바도 난 문제라고 생각해. 자신의 부인, 남편이 있죠, 남편이. 그런데 뒤 사건을 봐도 숨기려고 그래, 뭔가 남편한테.
그러니까 유출해 볼 때 남편과의 관계가 별로 이렇게 쭉 이렇게 좋은 관계는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사모님,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사모님, 어떻게 해야 돼?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 갖고 있어요? 결혼하신 여자분들 다 조선시대에 뭐 갖고 있어요? 은장도인가 이렇게 딱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딱 갖고 있어서 만약에 자신에게 그런 짓을 하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반항했다는 얘기는 없어. 잘못은 다윗이 했지만 뭐 거기까지 너무 멀으니까 갔는데, 이 다윗도 이 가는 사건을 통해서 요게 비슷해. 이게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여기는 교만이라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다니엘서 4장 28절과 33절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딱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 성령님이 그 사건을 딱 저에게 조명시켜 주더라고. 그래서 여기다 넣은 거예요. 이 말씀을 저에게 딱 떠오르더라고. 다윗의 가는 사건. 교만한 마음이 한번 딱 들어오면 자신이 교만한지 모르고 더 나아가 자신이 죄를 짓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치명적이었대.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들었죠. 여러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이 밧세바가 누구의 엄마냐면 솔로몬의 엄마예요. 솔로몬의 엄마라고. 참 희한하죠. 하나님 역사가 솔로몬의 엄마라고. 아마 밧세바도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잘못했던 거라.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줘. 얼마나 감사해. 자, 그래서 신명기 8장 13절과 14절 말씀 아주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이거는 아예 못을 받고 여러분이 살아야 돼.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면, 내 은금이 증식되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염려.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번성하게 되고 잘 나가게 되고 뭔가 막 권세를 갖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거는 이미 다 역사 속에서 다 나오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다 적용이 돼. 나도 모르게 은근히 교만해지는 거야. 내가 잘하니까 돈을 이렇게 번 거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헌금을 해준 거지. 주여. 은근히 올라와요, 여러분.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없을 때는 기도하는데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이게 잘 나갈 때. 대부분은 잘 나갈 때 문제가 생겨.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기회를 한 번씩 주거든요.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잘 나가. 그러나 마음이 교만해져.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져. 교회도 잘 안 나가. 기도도 안 해. 헌금도 안 해. 너 거기 일에 왜 몰입돼 있어? 아예 목사님 바빠요. 그럼 벌써 끝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간증 들어보면 망했다가 살아나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뭐냐?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구나. 하나님이 해주셨지. 내가 하나님께 더 충성해야지. 이건 내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 거야. 그런 사람이요, 간증 속에서 계속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마음이 안 바뀐 사람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면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소유를 넘어서 하나님,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 내가 부하게 살아도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가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지. 이 땅 가운데 내가 좀 없어도 불편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준의 부자는 뭐예요? 뭐 10억? 20억? 네, 부자죠.
부자가 아니에요.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만족한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만족하면 여러분이 부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는 그게 부자가 아니라고. 여러분의 만족이 있다. 그래서 자족의 비결을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부자예요. 바울은 부자였어요. 궁부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나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냐. 가난해도 그 상황에 나는 만족하고 부자라고 느낀다. 내가 많아도 나는 부자라고 느끼고 감사하게 느낀다. 소유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행복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둔하게 그런 것 같아. 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안 된다. 바뀌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12절에 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의 길은 존귀로 간다는 거예요. 존귀라는 건 뭐냐? 아주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교만해져 있으면, 내 마음이 위로 올라와 있으면 여러분이 빨리 회개해야 돼. 근데 그게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발견하기가. 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분이 적절히 공급해 주시고 적절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다 성급해. 그리고 우리는 너무 마음이 교만해. 그러니까 내가 막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앞서는 게 바로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은 겸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는 게 교만이고, 하나님이 나보다도 앞서가는 게 겸손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앞서가시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분을 신뢰하죠. 그게 빠른 길이더라고. 할렐루야. 12번째 4장 31절과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한 느무네살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드디어 징계를 하는 거예요. 교만했잖아요,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은 기회를 줬지만 그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한정 기회를 안 줘요. 딱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기간에 만약에 고치지 못한다면 이제 징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에게는 징계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징계로 말한 거예요. 히브리서 관점에서 보면 사랑하니까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심판은 돌이킴이 없는 거예요. 그냥 두드러 패서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과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 그래서 느무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 하나님을 듣지도 못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 영혼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니까 꿈에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주고 깨닫지 못하냐? 그래 그럼 7년 동안 그래 해봐. 그렇지만 거기서 죽이지 않잖아요. 거기서 깨우쳐 주잖아요. 저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분명히 천국에 있을 거예요. 누구나 왕. 얼마나 감격했을까.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야. 그분이 주권적으로 찾아와서 이 느무나의 왕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은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분의 철저한 은혜예요.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어제 승준이한테 승준아, 지옥을 한번 갔다 와라. 아마 미션을 줬어. 그런데 들어가지는 마. 너무 무서우니까 예수님 손 꼭 붙들고 그 동굴 앞에만 데려달라고 해. 아빠 알았어요. 무서운데 냄새가 나. 냄새가 나. 무서워. 야, 예수님 손 꼭 붙들어.
사람들 봐. 사람들이 보여. 사람들이 너무 많어. 마귀가 그 사람들을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딱 잡고 가자.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살려달라고. 천국 가는 사람이 많어, 지옥 가는 사람이 많어. 아빠, 지옥 가는 사람 너무 많은데 천국 가는 사람 너무 적어. 할렐루야. 맞죠? 천국은 좁은 길이거든, 좁은 길. 자, 징계하신다. 징계받으니까 사랑의 증거다 이거예요. 심판받아봐요. 회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심판은. 자, 31절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자, 그림 한번 찾아봤더니 이 그림이 있더라고. 보세요. 발톱 한번. 음성이 들리고 나서 바로 그렇게 따는 거예요. 짐승이 짐승. 보세요. 짐승이에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이게 1년이 아니라 7년이에요. 7년. 뭐 이 당시 의학이 발달했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이 증세가 치매 증세래. 치매 환자 증세래.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짐승같이 사는 게 치매래, 치매. 그러니까 뭐냐, 치매에 안 걸려야 돼, 치매. 치매가 짐승이에요, 짐승. 좀 미안한 얘기지만 치매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인지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무려 7년.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나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 당시.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뭐 70, 80 가면 치매 오면 그렇구나 했는데 그 나이가 아니었다고요. 7년이라는 세월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너는 짐승과 같이 7년을 살 거야.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도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너는 깨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느 날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제는 회개의 시간은 끝났거든. 기회를 줬잖아, 1년을. 그럼 우리는 회개한다, 주님 좀 용서해 주세요. 안 통해요. 끝났어. 죄송한 얘기죠.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기회를 줄 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응하지 못하면 바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바로 그때 이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우리 얘기했잖아요. 우리 노예 여기 정순호 목사님 그랬다. 7년 동안 짐승같이 변해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확 이렇게 바뀌었어. 그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썩 돌았어. 이 일이 벌어져 진짜. 이 리얼해 이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교제를 하니까 그 목사님 이 경험을 했어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멍하대 이렇게. 치매 걸린 환자같이 사람 안 만나. 두려움이 찾아오고 밥도 안 먹어. 밥을 안 먹어. 안 들어간대 밥이. 그리고 생각 속에는 멍하니 언제 죽을까. 그 생각과 그 음성만 들린대. 환청도 들리고 막 이상한 게 보이고 그런 현상인 거예요, 이게 짐승이. 자, 베드로서 3장 9절.
읽어보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마음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심판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한다 이거예요. 그럼 인생의 채찍이 가해지고 더 나아가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일은요 열왕기상 11장 9절과 11절에 보면 솔로몬에게도 나타나요. 이게 솔로몬. 자, 이 믿음의 사람 봐보세요. 읽어보시죠. 시작. 11장 9절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런 일을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사 내 신하에게 주리라. 자,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서. 다시 말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게 돼요. 근데 솔로몬 때 갈라진 게 아니라 솔로몬의 아들 때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북쪽을 솔로몬의 신하가 거기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회개 안 하니까 나라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왕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왕은 회개해야 돼요. 왕은 한 나라의 운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래서 왕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 오늘날 대통령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자, 히브리서 12장 5절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도 낙심하지 말라. 주님은 뭐라 합니까? 주님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회개하지 못하면 우리의 상황 속에 누구나 사는 7년 동안 정신 이상자로 살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 뭔가 잘못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건 어려움이에요.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과 어려움이 들어갈 때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야 돼. 아, 내가 이래서 내가 이렇게 이거를 당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빨리 인식해서 뭐 할까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고 그 꾸지람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그것은 사랑이구나 이렇게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뭐 하라고요?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내서 회개한다는 건 여러분의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펴야 돼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송 속에서, 성령 속에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과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내가 가고 있는 것인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막힌 담이 있다면 그 막힌 담이 왜 그렇게 됐느냐? 그거를 빨리 찾아야 돼요. 특별히 물질의 문제는 물질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찝는다면 우리가 물질이 중요한 거예요. 물질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물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물질로서 그거를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의 감정 속에서 미워하고 있었다면 그 감정을 풀어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땅에서 매인 것은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려진 것은 하늘에서 풀려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를 만들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건 맞는 말이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잘못 회개거리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계속 얘기하자면 회개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와요.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삶에 진짜 축복이 오더라고.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돌이켜야 돼. 회개하고 뭐냐? 여러분의 행동을 수정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자비와 궁일이 베풀어주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이 떠나가니까 열려지는 거야, 상준아.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피조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영광을 받아야 될 유일신이며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존재인 우리인데, 저희들은 교만이 중천하여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이런 말까지 서슴지 않았던 정말 죄인입니다. 저는 교만한 자 중에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이 충만한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헌신한도가 있지만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살 왕입니다. 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못한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그 죄악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은근히 자신의 의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우리의 목적과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보다 우리 자신의 세상적 성공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행하기보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힘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세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어. 내가 막아서 그래.